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아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갑자기 지붕 뜯기는 소리가 두두두둑 나더니 이 침대 들끝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나. 예수님께서 보니까 지금 뭘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다들 초긴장하고 초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지붕이 뜯어지고 사람이 거기서 내려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풍병자를 그 내 친구가 메워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까? 우선 가옥 구조는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가옥들을 보면은 이 집 옆에 계단이 있고 지붕은 다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프로 얽혀였거나 진흙으로 발라놓아서 거기 이렇게 뜯으면 뜯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붕을 뜯고 그걸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 광경이 재미있어서 혼자 웃었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중에 우리가 점점 이제 신앙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믿음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결론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 우리 친구가 저렇게 중풍병을 오래 앓고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라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그런 제목들 아닙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친구들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아프면 이렇게 좋은 병원을 데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또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나오면은 이 손을 대면은 낫는다더라. 그분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기에 필시 이분을 꼭 낫게 해야 되겠다는 친구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친구를 여러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선 보게 됩니다. 요새 이런 친구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단 두세 명이라도 내가 아프면 이렇게 덜끝에 싣고라도 어디로 달려갈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런 친구 찾기 어렵습니다. 뭐 그저 덕이나 보면 좀 옆에 붙어 있을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다 빠져버리는 친구가 있으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곁에 붙어 있는 친구가 있냐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한테 흘러가야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한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받은 게 없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사랑받는 자였고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내가 혼자 가두어 둘 수 없어서 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거기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비키라고 그러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상황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할 마음이 없으면은 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뭐 핑계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할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내게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낫게 하겠다고 방법을 찾지 그냥 뭐 나몰라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오늘 뭐 일이 바쁘다, 약속이 있다, 내일이 바쁘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 차이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대비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든지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 뭐 좋은 일이죠. 옛날에는 다 모이는 게 부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모이는 것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아질 뿐이에요. 부흥, 리바이벌이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죽은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살아나가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모이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 21세기 지금 2019년에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위에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주위에 피해를 안 주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데리고 나가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들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놀러 가든 뭐 하다못해 무슨 아닌 말로 무슨 골프를 치러 가건 예? 그 좋아하던 고스톱을 치건 안 믿는 사람을 하나 끼워놓고 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친구를 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골프를 쳐도 맨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 말고 안 믿는 사람 하나 끼워서 기부 달라면 기부도 잘 주고 에?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술집에 갔느냐? 내가 왜 그날 고스톱 치는데 안 가고 거기 붙어 있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의로운 자리가 될 것이고 나 혼자 그 모든 게 귀찮고 성가셔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안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점잖게 체면 차리고 우아하게 교양 있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절대 그 들것을 들고 못 들죠.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때로는 믿음이란 정말 염치불구하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 목사 시간이 완전히 이게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냥 와서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가져가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두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면 차리다가 못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그 결단이나 행동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그게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웃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한 믿음, 부족한 자를 위한 믿음.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이 여전히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을 만큼 받았어요. 새벽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종교적이 돼요. 영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다 다투는 거예요. 네 믿음이 좋냐 내 믿음이 좋냐 그거 가지고 다투다가 당신 믿음이 옳으냐 당신 믿음이 틀렸냐 이거 가지고 맨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침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그날 하루 만나처럼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다 쏟아버려야 돼. 이거 내일 안 갑니다. 내일 가면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다 흘려보내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늘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평생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걸 매일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묶여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이 지금 친구를 낫게 하는데 뭡니까?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가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본 거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죄의식, 죄책감, 죄용서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는 장면이라든지 이 죄를 용서하는 장면을 앞부분에 그냥 이 서두부터 들고 나옴으로써 그분이 영적 권위,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사할 권세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애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와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너 속을 들여다봐라. 거기 내가 지금 복을 담아줄 그릇이 되나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죄도 용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축복받으면 복이 아니라 그게 화가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뭐 로또 당첨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무슨 기록을 보니까 다 잘못되더만 보이고. 그러니 재물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재물이 가는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고, 권력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권력이 가는 순간 그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뭐가 잘 되는 거냔 말이에요. 뭐가 잘 되는 거냐? 뭐가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어떻게 저자가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예? 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며 왜 기도하며 왜 구제하는지 그 동기와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쉽냐?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들고 나가라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일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담대한 정말 그야말로 창의적인 발상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데 죄 용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한 죄인에게 일어나라.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순서, 기적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순서를 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떤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게으르게 앉아가지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저는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주시하지 마라. 마치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독사를 떨어버렸을 때 막 사람들이 절을 하고 여기에 에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할 때 이러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입니다. 그 죄를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게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짓는 양치기 개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보면 그냥 계속 짖을 거예요. 저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성질이 사나워서 잘 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코리 텐붐이라는 그 네덜란드 여성이 있는데 정말 그 2차 대전 가스실에서 갈 뻔했다가 살아난 분이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막 박수를 치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을 환대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박수를 칠수록 이 사람이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환대하고 하는데 왜 노새한테 박수를 칩니까? 노새인데. 제가 예수님을 업고 가는 노새인데 왜 노새한테 박수를 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가가 옷걸이라는 단편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옷걸이,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아라. 걸린 옷이 네가 아니다. 옷걸이끼리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잠시 그 옷을 걸치고 있을 뿐이야. 우리 여기 형제 한 분이 이게 촬영을 할 때 가장 시원한 역할이 뭐였나, 좋은 역할이 뭐였냐, 평생 연기인으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연산군 역할을 할 때였답니다. 그냥 막 이것들아 하고 막 과음을 지르면 막 선배들이 벌벌 떠는 거가 신용나고 엎드리고 이럴 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역할이 뭐 포악한 역할이지만 막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어쨌든 쭉 선배들이 그냥 막 벌벌 그냥 엎드려서 그냥 떠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근데 이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려왔더니 감독이 너 오버하지 마.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이러냐. 이 세상에 다 폼 잡는 게 저거구나. 감독을 아직 못 만났구나. 감독을 못 만났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일찍 감독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노라.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파격적이고 일탈을 일삼는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하지요. 아무도 같이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리하고는 절대로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막 벌레 보듯이 짐승 보듯이 보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만 식사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때로는 정말 기분이 나쁘지만 자녀들하고도 좀 식사하시고 같이 도저히 먹고 싶지 않지만 형제지간에도 좀 식사를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왜 레위를 부르습니까? 레위는 나중에 부르셔서 이분이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게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었겠죠. 아버지가 레위 같은 제사장 같은 인물이 되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그냥 그 관세 정세나 받아먹는, 그래서 늘 국민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다. 레위인답게 살고 싶다. 그 가난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그를 부를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 딱 한 분께서 부르셨습니다. 뭐 베드로는 대단한 건가요? 시몬의 아들 요한인데 그 아들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 변덕 많고 걸핏하면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갖다가 베드로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이고,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쓰게 하신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이 이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걸 마태 세관에 앉아서 그냥 한평생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자살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이렇게 세워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이 없는 자녀들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런 희망과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왜 의사가 필요하냐? 죄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불렀다면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부르고 제 발로 찾아왔다면 의인들일 거예요. 좀 더 괜찮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의인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오갈 데 없는 죄인임이 분명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도 있고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부어질 것 아닙니까? 나 요새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진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져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가난한 심령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없는 걸 보지 않아요. 있는 걸 보니까 감사하죠. 교만한 사람은 있는 걸 안 봅니다. 없는 것 딱 하나 보고 늘 불평불만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 오죽 가난하면 이런 교회를 찾아왔겠어요. 의자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파킹도 안 되고. 그런데도 하여튼 그 가난한 심령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금식 논쟁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신학적 논쟁을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구원은 누구냐?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이런 걸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가 전해지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교회 수평 이동을 막았는데 지금은 손들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생배 가죽을 생배 옷을 잘못하면 터뜨리는 게 뜯어지게 하는 게 이게 묵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묵은 닭은 알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에요. 맨날 그냥 목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묵은 닭이 되면 안 돼요. 늘 새로움을 간직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 구제, 기도 대표적인 종교행위지만 이게 너를 더 의식하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한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거듭난 생명은 여러분 새 포도주, 새 가죽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에 넣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주 오다가 베이직 교인이 될까 봐 두려워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억할 때 주님, 제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사람 보고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는 이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전해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각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소중한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이 믿음, 올곧은 믿음, 바른 믿음, 주님의 기초한 믿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걸어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전해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선포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걸음 걸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을 따라올 때 하나님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흔들리는 의심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친구 하나라도 살리겠다는 결심,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곧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결단, 그리고 늘 세수를 세 부대에 담겠다는 오늘의 은혜를 오늘에 담겠다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